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월요일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주에는 이런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하고 한 12장에서 14장 정도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는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좀 읽으면서 목사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2개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3번 선교 여행을 했는데 2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곳곳을 많이 들렀습니다. 그 많이 들른 가운데 직접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스승이 1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낳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1주일, 2주일, 3주일 머물다가 간 그런 교회가 아니고 자그만치 1년 반 동안 같이 그곳에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이룩해 놓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이고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과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또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보고 자신의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바울의 인간미가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그와 같은 그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에 대한 모함과 비방이 많이 들려왔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다. 사도가 아니다. 말이 형편이 없다. 등등 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를 비방하는 그와 같은 말들이 이제 들려올 때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그와 같은 기록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냥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나 한번 이렇게 보시죠. 1장 24절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목회의 그 태도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재를 하거나 압제를 해서 이 성도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지 누구를 기대하고 서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6장으로 이제 더 넘어가서 6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속을 좁혀놓고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7장 2절에서 3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의 그 심정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으로 또 넘어가셔서 1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너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 주장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너희에게 속여 빼앗지 않았고 너희를 향해서 약한 자로 너희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다. 근데 지금 떠나 있을 때 이런 악한 비방과 오해와 잘못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볼 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굉장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8절에서 11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런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강한 말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11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내가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악한 주장들을 피는데 5절에서 7절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값없이 노동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너희를 실족하게 했냐.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말들을 지금 이야기 이제 하는 겁니다. 12장 14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여도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그런 심정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목회자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을 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누가 쓴 거냐? 목사가 쓴 거예요. 목사가 하도 목사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강경한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얼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들을 위한 서신이 고린도후서다. 목사의 심정을 이 안에 담고 있다. 얼마나 그 인간미가 넘치는 이와 같은 그 안의 내용이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그런 그 심정을 이렇게 구구절절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의 소회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내왔던 것,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하고 좀 같이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400명이 지금 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목적으로 모이게 됐는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뭔지, 목사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또 목사가 좀 부탁해야 될 그런 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이와 같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 홈페이지 들어오면 교회의 비전에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교회의 목표. 교회를 세웠으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첫째,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우리 교회 첫째 목표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그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보고 해야 될 그 엄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 하나, 어떤 행동 하나를 할 때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7, 80 살다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불꽃 같은 그 눈 앞에 가서 딱 서면 하나님이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도로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첫째 목표다. 둘째 목표,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고 이 11조를 세금처럼 강요해서 그걸 내면은 요새 지금 법이 통과되고 있잖아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회원을 박탈한다. 지금 이런 교회들이 지금 다 법을 지금 그렇게 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열려서 이제는 구약과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스타일,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 이런 스타일로 교회를 하다 보니 영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추구한다. 그게 둘째 목표입니다. 셋째 목표는 진리의 말씀만 추구한다. 이게 저희 교회의 목표예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만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사람의 어떤 전통이나 교단의 무슨 전통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건 다 배제하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따를 유일한 규범이다.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 게 저희 교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채 10명이 안 된 사람이 시작을 해서 1년 넘어가면서 50명으로 늘어나고 또 1년 넘어가면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이러는 가운데 송내에서 약 230명까지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해 5월에 여기 논현동으로 이사 오면서 한 200명에서 이제 시작이 다시 되면서 이제는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이제 자라나게 됐습니다. 교회 사이트가 있고 또 제가 해놓던 그런 모든 것들 유튜브에 올리고 또 미국에는 서먼 오디오라고 하는 이 목사들의 설교를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장소에다가 설교를 계속 올리고 그래서 시청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가서 제 이름 치면 계속해서 조회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걸 여러분이 이제 볼 겁니다. 매주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평균 10명씩, 10명, 15명,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거기 교회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교회 건물을 갖게 되고 매주 사람들이 방문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게 이렇게 진리가 확산이 되리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옮길 때마다 우리가 30평에서 90평 또 220평 지난해 여기 올 때 500평 이번에 다시 확장해서 700평 건물을 옮길 때마다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재정이 풍성한 가운데 여기 옮긴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재정이 마이너스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을 맞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이 제가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지지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마이크 시설 또 에어컨 시설 의자 이런 모든 것들 다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반뿐이 안 됐지만 이 5년 반 된 가운데 그래도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5년쯤 되면 우리 교회는 오래된 분이에요. 5년 되면 보통 교회는 20년, 50년 이렇게 되어 5년 이제 오래되신 분인데 우리 교회는 5년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베테랑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1년 되신 분들, 6개월 되신 분들, 한 주 되신 분들 이러다 보니까 5년쯤 이렇게 되시거나 4년쯤 이렇게 되신 분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 교회에 와서 갈 때까지 목사와 같이 얘기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죠? 하루 종일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목사 얼굴 보기도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교회가 커지니까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긴다. 지금 현실은 목사가 아침에 와서 저녁 7시까지 여기 있다 가는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 만나고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4년, 5년 오래된 분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목사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일을 해요. 월, 화, 수, 목, 금 학교 일하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신학원 준비하고 일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일하고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신학원 강의 4시간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오전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오후 준비해야 돼요. 심지어 주일학교 교재 영어 번역한 것까지도 제가 다시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번역할 거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레이아웃해서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오는 이들이 많고 교회가 커지니까 주차 관리할 사람, 또 예배 진행 이거 해야 될 사람, 주방 일해야 될 사람, 쓰레기 치워야 될 사람,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 그렇죠? 건물 관리할 사람,
지역 모임도 이제 인도해야 될 그런 지역 모임 리더, 또 성경 심화반 리더 등의 조직이 생기지 않고는 옛날처럼 라면 같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가족처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생겨납니다. 이전 같지 않다. 목사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목사가 조직을 동원해서 대형화를 하려고 그런다. 예? 그렇죠? 200명이었던 속내가 아주 딱 제일 좋았다. 괜히 여기 와갖고 말이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또 특히 어떻게 또 주장하냐. 사람들이 새로 많이 오니까 이거 오래된 사람만 골탕 먹는다. 이거 다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예. 이렇게 되면서 목사와 사모가 교회 대형화 뭐 이런 것들 하려고 이것저것 수를 쓰고 있다는 등등의 이런 비방과 가십이 자꾸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불만이 있어요. 또 첫째, 목사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면 저와 함께 저기 가서 점심 식사 한번 한 이후에는 거의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또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를 무임승차한 사람으로 자꾸 보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폐를 끼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 왜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지 않냐. 좀 오래되신 분들이 왜 우리를 따돌리냐. 또 뭐라 그래요. 그 오래된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한 것처럼 돼서 그 무리에 가서 우리는 껴서 얘기도 잘 못하겠다.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게 현실이 이렇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속내 정도 한 100평 정도 놓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놓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그것만 전하고 나는 모든 것 놓으면은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제가 행복한 거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말들이 이렇게 많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가 없고 오해는 SNS를 타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고 이러니 이거 비방, 불만을 들으면서 이게 소화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느 한 형제를 붙잡고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거 10번 하라 그래도 그건 하겠는데 일주일에 진짜 이거 사람들 관리하는 거 이거는 내 취미하고 내 기질에 이게 맞질 않아. 진짜 교회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지난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불면증으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또다시 불면증이 돋아서 어쩔 수 없어서 3일 전부터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되게 소탈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덜어는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너무 강해서 목사의 얘기 외에는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있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말은 듣질 않아요. 꼭 목사의 말이래야만 듣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왜 내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있어요. 또 집사님들이나 또 리더들이 많은 경우에 멀리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뿐이 못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되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주일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 좀 사이트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일들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교회 형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 동안의 그 삶이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기까지 그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제가 역사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자와 백성 간의 갈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성도들의 갈등이 그 40년 역사의 총정리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그걸 감당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그릇이 못 돼요. 그런 모든 갈등들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못 된다. 좀 오늘 고린도 전후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는 사도 바울이 안 돼.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상하는 데까지 가면서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못 된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과부들 구제하는 거, 과부들에게 배급 주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이 있고 그리스파 사람들 과부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은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사람들이고 교회에 들어온 지, 그리스파 사람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왜 자꾸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배급을 많이 주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배급을 많이 안 주냐? 신구 간의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조짐이 제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내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한 달 전쯤에는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조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걸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집에 가져가셔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거 나눠준 적이 있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가서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으니 좀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에 모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유를 드리잖아요. 이 영혼의 자유가 이제는 도를 지나쳐서 무질서와 방종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회개보고해야 돼요.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성도들이 영혼의 자유 준 걸 그걸 가지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넘어가느냐. 왜 제가 이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아픈 경험이 있어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 목사와 교회에 속박을 당해서 너무나 뼈아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는데 그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해하실, 그건 제가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영혼의 자유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의 교회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크기, 앞으로 목사님은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 크기. 그래서 저는 무계획입니다. 저는 계획이 없어요. 교회 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교회 크기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교회라든 작은 교회라든 대형 교회라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나 몇몇 성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자기 성격 속에서 교회는 100명이어야 된다. 교회는 200명이어야 된다. 교회는 300명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거를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명이면 되는데 왜 넘어가냐, 작냐,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 교회가 크냐, 교회가 줄어드냐, 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면 크게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심지어 서로 싸움을 해서라도 나눠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이거 넘어가면 야 이건 비성경적이야. 목사가 프로그램 해갖고 교회를 대형화시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당시 교회 크기가 2만 명이 됐습니다. 2만 명. 근데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거기만 모여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흩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100명으로 쭉 줄어든 거예요.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가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19,900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 지금 우리가 성장하는 추세에 있어요. 얼마나 성장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작정해야 되냐? 교회가 나는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줄어들기를 원하느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느냐? 그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정하시고 성장되는 게 원치 않으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또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 이 하나님 뜻으로 원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새로 오는 그런 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내가 맞아서 이 교회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저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목사와 사모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교회 문제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 적어도 30년 동안 고민하고 방황했어요. 교회 문제 때문에 30년 이상을. 이 교회 저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하다는 목사 뭐 등등 해서 거의 침례교회, 장로교회, 형제교회, 지방교회 뭐 할 거 없이 여러 종류의 교회와 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전에 교회를 했다가 이미 한번 망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런 망한 경험도 있고 그 망한 이후에 교회를 1년 반 동안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쭈그려 앉아있은 그런 경험도 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평생 동안 해결해야 될 그런 고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어요.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목자예요. 여러분이 양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는 거의 99% 앞에 것만 주로 많이 얘기한 거예요. 왜? 내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복음이 혹시라도 가려질까 봐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것만을 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구나. 나는 양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서로가 맞아야 좋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건데 앞에 것들을 자꾸 강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목사는 저 형제에 지나지 않아 해서 형제교회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형제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목사가 목자로 있는 여러분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우려가 돼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설교를 듣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보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당했던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권한이나 제 권위를 남용하지 않거나 오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쓰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듣는 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우리 여기 어쩔 수 없이 목사의 아내는 사모의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한테 와서 그냥 무조건 자매, 사모라 그러면 계급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불평, 불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됩니다. 11조 때문에도 교회가 안 됩니다. 등등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전하거나 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모는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근데 둘이 아니라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목사와 사모가 한 목소리를 내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가 하는 일에 사모가 100% 아멘 해갖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교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사모가 그걸 들어보고 목사가 독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그 사모가 좋은 사모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성도들 편에서 저와 집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의견 갈등이 생겨요. 왜 그래요? 저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람 항상 성도들 편에 서서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성도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목사 사모가 하나가 안 되는구나.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저와 제 아내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자꾸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제 아내는 가능하면 회의를 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가 한 달 반쯤 전에 새벽 4시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것들이 다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두 형제님에게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앞으로 목사가 법정에 갈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냥 가서 돈 내라 그러면 그냥 돈 내고 우리가 올 테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 킹제임 성경을 쓰겠다고 하고 좋은 일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별의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거 진짜 이거 엊그젠가는 그냥 한 50명만 어떻게 딱 이렇게 모아놓고 딱 그냥 문 잠그고 그냥 거기서만 어떻게 하는 이걸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있냐 이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와 사모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목사와 사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애 낳으면은 애가 누구 닮습니까? 엄마하고 아빠 닮죠? 이 교회에 성도들이 오게 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저하고 제 집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싫다고 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목사가 설교할 수 있고 무언가 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되지. 내 것만 자꾸 주장하면 이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회중교회 독립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회중교회니까 모든 걸 다 회중이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건 누구나 형제자매로 동등함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교회마다 다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주도하에 회의를 인도하게 되고 하는 거지, 회중이 모든 일에 다 투표하고 집사회가 모든 일에 다 투표하고 그런 게 회중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 한번 가서 보세요. 회중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한 사람, 야고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엔 투표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투표 같은 것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 특히 집사라든지 이런 거 투표를 해놓으면 인기 투표가 되고 말면 그러면 교회가 갈라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회중이 있으면 거기 회중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게 없는 회중은 하나도 없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증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증언이에요. 또 다른 독립교회와 다르다 주장하면서 왜 사모를 포함한 자매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뭘 얘기를 많이 하느냐. 자매들은 좀 입 좀 꼭 좀 다물고 다른 독립교회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왜 이 교회는 자매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일도 처리하고 그러냐. 여러분, 독립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알아서 운영하는 게 독립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자매들 입을 다 틀어 막으면 그건 그 교회 독립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원치 않아요, 우리는. 제가 원치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자유롭게 고치고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의견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독립교회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그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럼 그 교회를. 우리 교회는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다만 이 앞에 나와서 가르치거나 남자들 위해 권위 행사하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된 그런 교회다. 우리가 그래서 독립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의 독립교회를. 왜 그래요? 그게 목사의 철학이고 목사가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었을 때 형제나 자매나 그런 면에서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시거든 또 오래되셨어도 내 의견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이 교회 목사와 사모와 이 교회 시스템에 내 자신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제는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자꾸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거 안 들어주면 또 옆에다 얘기하고 인터넷에 알리고 SNS에 알리고 그 교회 밖에까지 퍼뜨려서 미국, 중국에까지 이걸 다 드러내놓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역교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천사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와 사모를 비롯해서 다 모두가 처참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또 목사의 사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가 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속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의 평안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나 사모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직접 와서. 이게 그냥 밖으로 막 돌다가 맨 끝에 가서 이걸 들으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는 전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돼서 여기 와서 들리거든요. 그동안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자. 그렇죠? 목사나 사모나 아니면 집사나 누구에게 와서 묻고 이해해야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이 돌기 시작해서 엉뚱한 일이 생기면은 그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와 사모와 그 다음에 이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신뢰를 가져달라. 목사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 뭐예요? 내 세대를 섬기고 죽는다는 이 부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내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도 어떨 때는 부목사를 내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교사를 그만두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집사를 그만두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리더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목사는 교인 전체를 내다보고 이 교회 전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는가 이거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지 사람을 내쫓거나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진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목사와 사모가 이런 심정으로 교회하고 있다. 15절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내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대를 섬기다가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15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목사와 사모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시스템에 적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이거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물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